복음은 부활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굿뉴스,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죽어서 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선행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이 전제돼야지 또 부활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의 여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많은 인물들, 그 많은 사건들은 오로지 한 사건을 향해서 진행하여 갔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역시 한 사건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한때 유명했던 것은 타임지하고 뉴스위크지가 있는데요. 타임지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고요. 뉴스위크지는 사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려면 오늘의 타임지에 2000몇 년도 타임지에 누가 실렸는가를 보고 사건을 보면 뉴스위크지를 보는 거죠. 사건과 인물 다 틀어서 그 모든 것이 바라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또 그분이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사건이고 육적으로도 엄청난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형의 주제는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모욕적으로 이것이 십자가형의 주제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지 않고요. 식민지 백성에게만 이런 처형을 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잔인하고요. 또 가장 수치스러워요. 옷을 다 벗겨서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가장 모욕적으로 사후에도 모욕적이죠. 죽기 전에는 짐승과 새의 밥이 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짐승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죠. 이 가장 모욕적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가족들조차도 그 시체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 할 정도로 아주 극형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조차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여자들이 또 한 그룹이 있고, 남자들 중에는 눈에 딱 띄는 두 사람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그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아주 고위직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랬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죽은 저주받은 저주의 나무 아래 죽은 예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처절하게 숨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빌라도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시체에 향품을 쓰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나오고 아리마대는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전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얘기가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음을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고 그 무덤은 큰 돌로 된 걸로 닫혀 있고요. 그냥 하도 소문이 안 좋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하도 들리니까 로마 군병을 거기 세워놨어요. 혹시 누가 와서 돌을 굴려서 시체를 가져갈까 봐 로마 군병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밤이 급히 지나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시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길지 않죠. 요즘 같은 때니까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향품을 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고 급하게 처리해서 일단 무덤에다가 안장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날,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얘기, 이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현장에도 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장소에도 와 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는데 9절에 보면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7 귀신. 7 귀신을 어떤 사람은 뭐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우울증 뭐 이렇게 정신적인 병으로 보고 있기도 해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정신적인 문제, 7 귀신이 사로잡을 정도로 혼탁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지금 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이 지나자 향품을 사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자 새 여인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빨리 지나야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2000보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은 알지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으시면 우리 한전선 6000보 정도 되죠. 그죠? 1시간 반, 30분 정도의 거리. 그 많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제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규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데 가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런 시간이에요. 이제 2절에서 보겠지만 1절 맞아 보고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새벽녘에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에는 향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향품을 쓰지 않고 그냥 무덤 안에 갖다 놓고요.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던져놓으면 이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뼈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장례 절차를 하는 거죠. 유골함을 가지고 2차 장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성인이니까 그냥 던져놓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은 무덤에 두었다가 1년 후에 뼈를 추리는 방식을 쓰는데 예외적으로 왕들의 경우는 향품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왕들의 경우. 그래서 유대 왕들 중에 아사 왕이나 시드기야 왕에게는 각양 향 재료를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향 재료를 해서 가나안으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유대 풍습이 아니라 애굽의 풍습이죠. 이제 유대의 문화가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가 그렇게 향품을 써서 오는 거고 서민들은 그냥 무덤에 이렇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덤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덤가로 간 목적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시신을 처리하는데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너무 시신 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가는 거죠. 제자들은 버리고 떠났지만 여인들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향품을 썼다는 것은 유대 풍습에는 없지만 이렇게 썼다는 것은 결국은 왕에게만 향품을 바르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여인들의 마음속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셨다. 그분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분은 왕이셨다. 이것이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입만 다물어주면 일생 편하게 지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많은 부와 그들이 가진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원이라는 관리직을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시신의 향품을 바른 것은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왕이셨다. 저분이 왕이셨구나. 그들은 깨달았고요. 여인들도 그 밑에서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품을 가지고 왕으로 대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수요일이 되죠. 지금 돌아가신 거는 금요일이고 향품을 가지고 온 거는 주일이 되고요. 며칠 전 수요일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붓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 모습과 세 여인이 준비한 이 향품이 마치 이렇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명의 여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조도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방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원칙이다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원칙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의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다 전파가 된다 주님이 얘기하셨고, 이 세 명의 여인도 동일하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은 잘 따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언제 떠났는지가 2절에 나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래요.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면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해가 돋기 전에 캄캄할 때 출발했다는 거예요. 뭐 그때 호롱불 같은 게 있었겠지만 캄캄한 밤에, 전기가 없는 캄캄한 밤에 그냥 그들은 해 돋을 때 도착하는 걸 해서 해 돋을 때 그들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이것이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또 안식 후 바로 그 다음날, 미루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매우 일찍이 갔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이런 시간에 부활의 현장, 지금은 부활한지 모르죠. 그곳에 가고 있는 여인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폐가 되는지는 몰라요. 머리로는 많은 걸 알아요.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그 가슴 안에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거는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이걸 현대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마구 던진다 그래요. 마구 던져요.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던져요. 던지다 보면 막 던져요. 그것도 은혜로운 말 던져요. 그러면 100% 맞아요. 캄캄한 밤에 이 여인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죽으셔서 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지, 주님께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자신을 못해요.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3.2km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통계는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3.2km 정도 된다. 3.2km면요, 10리길 좀 덜 되죠. 그렇다면 해 돋을 때의 무덤으로 갔다는 걸로 봐서 3.2km를 걸어간 거예요. 해 돋기 전에. 그러면 해가 돋을 때 요즘 6시에 돋는다면 3.2km를 걸으려면 오늘 우리 특수임무를 띈 분들처럼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 돋을 때쯤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캄캄한 새벽을 뚫고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배가 뭘까? 캄캄한 새벽을 넘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예배죠.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 모든 많은 얘기들을 뚫고서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이 밤에 어디로 나가세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없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태도,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적당히 지어낸 이야기, 그러면 또는 이 이야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가는 이름을 적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 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주일로 바뀌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2절에서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거기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무덤으로 가면서 뭘 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그냥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나요? 그러면 무덤으로 가는 게 먼저인가요? 누가 돌 굴려주는 걸 걱정하는 게 먼저인가요? 예? 뭐가 먼저인지 나눠질 게 아닌데 무덤으로 가는 게 먼저죠. 무덤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돌굴을 굴려줄 것인가. 이게 굉장한 오늘날로 보면 모순이에요. 돌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명의 여자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향품 들고 가는데 굴려줄 사람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거기.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이 로마 군인들이죠.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이 돌이에요. 이 세 명의 아줌마가 슈퍼맨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굴릴 사람이 없지만 그들은 가고 있어요.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가면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돌 굴릴 능력도 없고 돌 굴릴 힘도 없지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나요? 그렇죠. 돌 굴릴 힘도 없고 돌 굴릴 뭐 능력도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주님에게 향품을 발라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장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시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고 있었던 건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한번 딱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내 주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향품을 발라야 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 가야 되고 내가 주님에게 향품을 발라야 된다는 것. 나는 대안이 없어요. 그 외에는. 나는 그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나는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행위가 신앙이고요. 가는 행위가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무덤에. 3명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4 번째 여인이 따라가는데 그 4번째 여인은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계속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돌 굴려서 그래서 막 가는 사람이 짜증이 나. 계속 돌 누가 굴려주냐고. 그런 생각으로 가면 되겠냐고. 계획 좀 세우라고. 막 이러면 가지나 말지. 또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 다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돌이 굴려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돌을 왜 굴려졌나요? 돌이 굴려져 있는데 누가 굴을까 하고 막 갔는데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불순한 마음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답을 주죠. 잘못되면 교정을 해서라도 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과 거짓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게 나가야 돼요. 모든 겉옷들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쓰레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그렇게 갔더니 순수하게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뭐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돌이 딱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4절 마지막에 그 돌이 뭐라 그랬나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누가 물었어요? 돌이 크냐고 물었나요? 돌이 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마가는 돌이 크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크다는 것은 결국은 옮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이 너무 큰 거예요. 조그마한 돌이면 어떻게든 해보는데 큰 돌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돌 사이즈를 마가가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돌이 크다는 것이고, 이 돌이 크다는 것은 이것은 나도 못하고 니도 못하고 우리 모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돌보다도 이런 큰 장애물, 이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장애물과 이 큰 돌을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옆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 돌은 누가 굴렀습니까? 이 돌은 누가 굴렀는가? 5절에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누가 굴렀나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돌을 굴렀다고 나와요. 이것은 마가의 기록이고요. 마태는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요. 마태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거기에 앉았는데, 먼저 일어난 게 뭔가요? 큰 지진이 났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지금 왜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니까 돌이 막 이동하고, 로마 군인들은 돌이 막 흔들리는 걸 보고 놀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돌문은 열려 있고,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큰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난 거죠.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지진은 밀접하게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주 임박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현상이 중에 하나가 지진이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전조 현상이에요.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옮긴 거죠. 그럼 이 돌을 누구를 위해 옮겼을까요? 천사가 누구를 위해 옮겼나요? 여인들을 위해 옮겼어요. 예수님 못 나올까 봐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는요, 그냥 어디든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 때문에 못 나와서 예수님 나오시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보기가 쉬운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열린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상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구나. 이거 빈 무덤이구나. 안에 시체가 없구나. 빈 무덤이구나. 이 돌이 굴려진 것은 여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상징이고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는 살아나셨다. 거기 여기 없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이야기, 그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큼이나 완전히 온 우주와 전 역사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은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새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주적인 사건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선포된 사건이 이 부활의 빈 무덤 사건입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깨뜨리셨음을 확정하는 사건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가 부활이 있는데 가톨릭에서의 십자가는 아직도 거기 예수님이 여전히 계셔요.
가톨릭의 십자가에서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머리를 떨구시고 못질을 당하셔서 고통스럽게 계셔. 자꾸 보면은 자꾸 그거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날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는요 빈 십자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빈 무덤이에요. 그는 살아나셨고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죽은 채로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고 이것은 수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도표로 보시면 다 볼 수는 없지만요. 그 있었던 것을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요.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갈릴리를 지나실 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오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계속 얘기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 성경대로 성취되셨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복음이에요. 빈 무덤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열려진 심이 큰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정인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독교인은 죽는다는 얘기 안 써요. 잔다라고 해요. 잠시 잠깐 마취하는 거예요. 이제 깜빡깜빡할 때 마취하게 싹 들어오면 그리고 눈 뜨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간호사복 입고. 내 소리 들립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자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세상의 삶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대단한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대단해 보이나요? 멀쩡해 보이고 많이 배우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해봐도 마지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요. 비참하고요. 슬픔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병들고요. 우리는 늙고요. 우리는 죽습니다.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잠시 마취하고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요. 여기에 무슨 장사가 있고 힘 자랑해서 어디 써먹겠어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뭐 오만 데 다 자랑하고 그렇지만 누가 우리 자랑을 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자랑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자랑 들어주지 누구 들어주겠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결론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8절에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여인이었고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최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가장 최상의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던 여인, 가장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여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귀신 들린 여인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다녔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향품을 바르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 모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 만나서 안 돼요.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요. 가슴으로 만날 때 심장 안에 예수의 피가 끓고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슴으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큰 변화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최악의 인간이 최상의 인간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쁘게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